지금까지 안철수 씨는 모 정당의 상임 대표였습니다. 그는 평상시 초심을 중요시한 인물입니다. 그는 기존 정치에 염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뜻이 같은 동지들을 중심으로 새 정치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는 국민이 주인되는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그가 얼마 전 자기 당의 선거비용 리베이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는 당 대표직에서 책임지는 자세로 물러났습니다. 이유는 초심과는 상반되게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난 8일 한 호텔에서 있었던 아침 조찬 강연에서 그는 청중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바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바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복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수일수록 내가 어떤 수를 뒀는지 복기를 통해서 차츰차츰 실력을 쌓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날 그의 강연 핵심은 순간 초심을 잃어 실패를 맛본 바로 반상이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고수는 하수와는 달리 복기를 통해서 마음을 다잡아 다음 수를 내다본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생의 주인공 장그래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둑판 위에 사실상 의미 없는 돌은 없어였습니다. 그래서 반상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건 패착과 승부처를 분석하면서 다음 수를 내다보며 이 마음의 실력을 쌓아가는 것, 그것은 복기를 통해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복기입니다. 지난 광야 40년입니다. 모세는 지난 광야 40년을 복기하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부모 세대들이 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두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연사가 아닌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는지 알고 있느냐고 말씀합니다. 그건 바로 이 마음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가져야 할 그 마음의 순수한 결정체인 초심입니다. 그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걸 복기합니다. 그리고 교훈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초심을 잃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초심을 잃지 말아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초심을 다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초심입니다. 자, 14절 하반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어떤 복귀입니까?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잃지 말아야만 하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 거기에서부터 이끌어내신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초심입니다. 그 마음을 잃지 말라고 복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는 비밀입니다. 바로 이 구원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 가정 속에 구원이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 속에 구원이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그때 예배자의 예배는 감격스럽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기도자의 기도는 뜨겁습니다. 그때 봉사자의 봉사는 기쁩니다. 그때 예물 드리는 자의 예물 드림은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았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는 이 초심이 우리 삶에 감사를 낳는 거예요. 그 감사는 다 감사요, 전부 감사요, 평생 감사요, 영원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걸 복귀합니다. 지난 광야 40년 동안 너희 앞전 세대에는 구원에 대한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과 불만만 있었을 뿐 감사가 없었다는 것을 복귀합니다. 왜 넘어지고 자빠졌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그들 마음속에 없었던 단어가 감사였습니다. 성경에 그 단어가 없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와 그 구원에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을 모세가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또한 조심하라입니다. 바로 이 대목을 놓고 시편 기자가 시편 136편에서 복귀에 낸 초심은요 이렇습니다. 먼저 136편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복귀는 어떤 복귀입니까? 그날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구원을 복귀하는 복귀입니다. 곧 멸망시키는 천사가 그날 밤 집들을 넘어갈 때였습니다. 그때 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멸망하는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멸망하는 천사가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지 않는 집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는 말씀은 너희는 그날 그 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를 그렇게 구원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그 초심을 잃지 말라는 복귀인 것이죠. 다음은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그 밤에 이와 같은 인도가 일어난 거예요. 연수로는 430년 만에 일어난 인도요, 인도치고는 대인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보다 더 큰 인도가 없을 정도로 이건 큰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 밤에 그것도 430년 만에 그것도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그 큰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옵니다. 큰 인도요, 대인도요, 큰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는 말씀은 그날 그 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를 430년 만에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초심, 그 마음을 잃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12절입니다. 이 말씀도 다 같이요.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그 밤에 일어난 이 대목은 하나님 그분의 구원하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원은 하나님 그분이 아니면 안 되시는 방법과 수단을 통하여 그들을 그 큰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강한 손과 그 표심팔은 곧 그들을 430년 만에 그 큰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낸 구원의 손이요 구원의 팔이었으므로, 그러므로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는 말씀은 그날 그 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과 그 팔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하는 그 초심을 잃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와 여건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는
이 구원에 감사하고 감사하심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그 초심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초심입니다. 그래서 15절 상반절에 너를 인도하여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잃지 말아야만 하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지난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잃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인도입니다. 그건 그분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셨다는 비밀입니다. 바로 이 인도자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에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놀라지 않게 됩니다. 마음에 근심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함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더라도 이 마음의 든든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순간뿐만 아니라 나의 과정뿐만 아니라 나의 평생까지, 나의 영원까지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장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이 초심이 우리에게 감사를 낳습니다. 그 감사 역시 다 감사요, 전부 감사요, 평생 감사요, 영원 감사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복기합니다. 지난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누가 지나게 하셨는가? 그 초심, 그 마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이 대목을 놓고 시편 136편 14절과 16절은 그 초심을 이렇게 복기하는데요. 먼저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여러분, 이 가운데로는 어디 가운데를 말합니까? 정확하게 홍해 바다 가운데로를 말합니다. 자, 길이 없었습니다. 완전 도가내던 신세였지요. 동쪽도 막히고 서쪽도 막히고 남쪽도 막히고 북쪽도 막혔습니다. 사방팔방 다 막혔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한 곳을 여시는데요, 그 방향은 앞이었습니다. 그 방향은 바로 홍해 바다 가운데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그 밤에 그 홍해 바다 물을 다 물러가게 하신 다음 그 바다 한가운데로, 그것도 그들 200만 명이 마른 길을 걸어서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는 말씀은 그날 그 밤 홍해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시고 그 길로 인도하사 마침내 그들을 그 길로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하는 그 초심을 잃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16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광야는 어떤 광야입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 이 광야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라고 말합니다. 곧 불뱀과 정갈이 있는 광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통과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지나가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는 말씀은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그 간조한 땅을 넉넉하게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하는 그 초심을 잃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와 여건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이 진리에 감사하고 감사하심으로 우리 또한 그 초심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초심입니다. 먼저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물을 내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절 상반절에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잃지 말아야만 하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지난 광야 40년 동안 먹이고 입힌 공급자가 되어주셨다는 그 마음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너희가 땅에 들어가서도 잃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세 번째 비밀은 바로 공급입니다. 그건 그분이 나의 영원한 공급자가 되어주셨다는 비밀입니다. 바로 이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의 공급자가 되어주셨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을 잃지 아니할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순간순간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도록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 그분께서 내 영혼에도 좋은 공급자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마음 한편 든든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이 초심이 우리에게 감사를 낳습니다. 그 감사 역시 다 감사요, 전부 감사요, 평생 감사요, 영원 감사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공급하심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옛날에 실패한 1세대들 그 공급하심에 대한 은혜에 감사치 못하는 그 마음을 복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6편 25절과 26절은 그걸 이렇게 복귀합니다. 그리고는 그 초심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먼저 25절입니다. 다 같이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보세요. 누가 그 광야 40년 동안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진짜 누가 그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주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몰아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혹시 메추라기를 먹어보셨나요? 네? 여러분들은 도시 사람들이니까 통닭을 먹었겠죠. 저는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메추리알을 낳는 메추라기도 먹어봤습니다. 조금 질깁니다만은 굉장히 맛있습니다. 어떻게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그 메추라기를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께서 이야 어떤 식으로 메추라기를 몰아서 어떤 식으로 그들 앞에 주셨는가? 그 공급자 하나님에 대해서 어찌 감사치 아니하고 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는 말씀은요, 그 광야 40년 동안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너희는 언제 어디 있으나 그 감사하는 초심을 잃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다음은 26절입니다. 다 같이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분은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이시요, 그분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입고 먹고 마실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은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그 간조한 땅을 넉넉하게 통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그들의 의식주를 공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그 감사하는 초심을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와 여건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이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이 진리에 또한 감사하고 감사하심으로 바로 그와 같은 초심 또한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잠언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우리 마음속에 세 가지 초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조금 길지요? 예? 자, 시작.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내놓아라 할 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예? 아멘 한 사람 하고 있네.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은 성경에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세 가지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에 있습니다. 그분이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인도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세 번째 공급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영육을 공급해 주신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사치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디 사는 날을 따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초심 잃지 마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인도하심의 은혜 잊지 마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